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몸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는데 등은 딱딱한 껍질로 덮여 있고 시커먼 다리가 6개나 되었습니다. 풍뎅이 같은 곤충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 청년은 오랜 세월 쉼없이 일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못돼서 온 집안이 힘겨워할 때 이 청년이 직장을 얻었고 온 힘을 다해 돈을 벌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기에 있는 힘껏 일해 왔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요. 일은커녕 당장 방문을 열고 나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나갈 시간이 되었는데도 방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걱정스럽게 방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방문은 잠겨 있고 대답이 없지요. 직장에서도 사람이 왔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이 오지 않으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찾아온 거죠.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 직원이 말하기를 안 나오면 이제 직장에서 잘릴 것이다. 그러자 청년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지만 손이 다리로 바뀌어 있었고 그 다리로는 문을 열 수가 없었지요. 시간을 좀 달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로 온 집안을 울리게 되고 어찌어찌 하다가 겨우겨우 문을 열고 나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족들은 보자마자 기절초풍을 하고 그 직원은 혼비백산 달아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팡이로 이 벌레가 된 아들을 찌르며 다시 방으로 들여보내지요. 이 가족들이 처음에는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 벌레가 된 아들, 곤충이 되어버린 아들을 안타까워합니다. 그 여동생도 그 오빠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먹고 살 걱정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죠. 돈 버는 사람이 없어졌으니 모아두었던 돈도 줄어들기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들 발벗고 나서서 할 일을 찾습니다. 나름대로 직장을 하나씩 얻었고 그러면서 벌레가 된 아들을 이제는 귀찮아하게 됩니다. 그 오빠를 거추장스럽게 여깁니다. 말도 걸지 않습니다. 이 가족들은 돈을 더 벌 욕심으로 자기 집에다 하숙생들을 받았는데 어느 날 어찌어찌 하다가 이 하숙생들이 그 벌레가 된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숙생들이 기겁을 하면서 방이 깨끗하지 않다. 저 벌레가 있을 정도로 깨끗하지 않다 하면서 하숙비를 못 주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집에 하숙생을 받았으니 오히려 배상하라고 윽박지릅니다. 이때 여동생이 부모에게 소리치죠. 저거는 우리 오빠가 아니라 벌레일 뿐이라고. 빨리 없애야 하지 않겠냐고. 그 부모도 굳이 말리지 않지요. 이 벌레가 된 청년은 큰 슬픔에 빠져 침대 밑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쓸쓸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족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 바싹 마른 시체를 뒤로 한 채 휴가를 떠납니다. 이 소설은 체코 출신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가 1916년에 쓴 변신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 다정한 오빠, 그 가족 사이에도 정보다는 돈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근대화 산업화로 사람들이 돈 맛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볼 때도 돈이 되느냐 아니냐 그런 잣대로 보는 사회를 빗대서 이런 소설을 쓴 거죠. 사랑하는 가족도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돈이 없으니까 내 편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돈 편에 서 있었구나. 주인공이 그걸 깨달으며 쓸쓸히 죽어간 그런 소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욥기인데요. 지난 한 주간 욥기 말씀을 찬찬히 곱씹다 보면서 이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참 어려운 책이에요. 욥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욥기를 쉽게 생각합니다. 욥기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욥기 이런 말씀이 있죠. 욥기 1장 21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예. 욥이 그 많던 재산과 7 아들 3 딸을 다 잃은 다음에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욥이 그런 큰 고통 고난을 받았지만 신앙을 잃지 않았구나. 그리고 1장 2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욥은 그 끔찍한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말씀, 이 구절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욥이 이 욥기는 그런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더 굳히게 만듭니다. 또 욥은 고난을 이기고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더 굳게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욥 아내가 욥에게 막말을 퍼붓지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럽니다. 이때도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0절에 시작.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예, 재산 다 잃고 자식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에 온몸에 종기가 나서 막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뭐 아내도 제정신이 아니었겠지요. 아들 7과 딸 3을 낳는데 자기 몸으로 다 낳았는데 다 죽었습니다. 뭐 남편에게 그렇게라도 퍼부어야 조금이나마 견딜 수 있었겠지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내니까 끝까지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를 도와줘야 할 아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도 욥은 꿋꿋하게 견디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여기까지 읽고는 그래, 그 고약한 사탄이 욥을 그토록 힘들게 했건만 욥은 신앙을 지켰다.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요만큼도 하지 않았다. 이런 욥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욥기를 생각합니다. 욥기를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견디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1장과 2장에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가 욥기를 1장 그리고 2장 건너뛰어서 42장만 읽으면 욥이 고난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이겨낸 욥에게 다시 복을 주셨다. 욥기는 이런 책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쩝니까? 이 욥기는 그 가운데 3장부터 41장이 있는 거예요. 그 욥이 고난을 견디고 신앙을 지켜내고 마침내 큰 복을 받았다. 그런 책으로 본다면 3장부터 41장 없어도 되잖아요. 없어도 1장, 2장, 42장 그 3장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장부터 41장이 들어있거든요. 3장부터 41장 39장이나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왜 이렇게 긴 이야기가 써 있을까? 그냥 보면 아주 그냥 간단한 얘기인데, 그리고 이 3장부터 41장 보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세 친구가 찾아서 욥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게 다예요. 욥이 한마디 하면 한 친구가 받아서 말하고, 욥이 다시 그게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친구가 받아서 말하고, 그 친구가 말한 것도 욥이 그게 아니라 그러면 또 다른 친구가 말하고, 이렇게 3번이나 3차례나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요, 한 사람이 한마디 할 때마다 한 장을 다 써요. 여기 성경 한 장이 다 넘어가요. 또 욥이 대답하는 걸 보면, 거기에 맞서 대답하는 걸 보면 2장이 되기도 하고 3장이 되게 어떤 데는 4장이 이어집니다. 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길게 했을까요? 뭐 길게 할 거 없잖아요. 앞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보면. 그냥 욥이 세 친구에게 친구들아,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이겨낼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욥기는 그
그 길게 쓰고 있어요. 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이렇게 많은 내용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욥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으로 여겼고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켜냈다. 그 내용이 욥과 친구들이 한 얘기가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잘 많이 들어봤죠? 찬송으로도 나오고요. 내가 이 고난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순금같이, 금을 캐면 금만 뭉쳐 있지 않잖아요. 다른 것도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순금으로 만들려면 막 뜨거운 불로 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다 걸러내고 거르고 걸러야만 순금이 됩니다. 그래서 욥이 바로 이 고난을 그렇게 여겼다.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예, 다르죠. 앞에 읽었던 것과. 나를 시험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시작. 그런데도 그는 나의 발걸음을 낱낱이 아시다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다 털어보십시오. 내가 무슨 그런 벌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살짝 다르게 하다 보니까 영어 성경도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서 순금처럼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리 나를 들어보신다 해도 나는 깨끗합니다. 내게는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있습니까? 그런 말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욥기는 그냥 우리가 쉽게 볼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 욥기를 찬찬히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 그리고 42장도 알지만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이 1장과 2장을 어떻게 이어주는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욥기에서 말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욥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는데요. 예,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이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바로 이어서 자녀들까지 잃었지요. 그때 욥이 정말 슬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지만 1장 21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선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예, 정말 그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욥이 엎드려서 예배했다 그럽니다. 예배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22절, 이 22절을 여러분 눈여겨 보시길 바라는데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받은 고통 다음에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욥이 겪어하는 고통 여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그 바로 뒤이어서 온몸에 종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욥 아내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말했는지 앞에서 나눴는데, 그 뒤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뒤쪽 보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네, 자 그러니까요. 앞에서는 재산과 자식들을 잃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가 나오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온몸에 종기가 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 두 가지가 1장과 2장에 나오죠. 근데 그게 좀 달라요.
앞에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지요. 그런데 뒤에 온몸에 종기가 났을 때는 예배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 1장 22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재산도 잃고 자녀를 잃은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몸에 종기가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2장 10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앞의 말과 앞에는 딱 지금 뒤에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죠.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굳이 입술로란 말을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욥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욥이 뭔가 살짝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저만 그런가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가장 가까이 함께하던 아내가 욥에게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 자식을 다 잃은 아내였기에 그럴 만도 하겠지만 그 아내가 한 말이 욥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입에서 뭔가 나오려고 하는데 욥이 참았다. 꾹꾹 눌러 참고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참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그 뒤에 친구 세 사람이 바로 찾아옵니다. 이 세 친구도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소개하지요. 대만, 수아, 나아마 이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땅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름도 이스라엘 민족이 짓는 이름과 다르게 지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들어보긴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친구가 멀리서 셋이나 왔으니까 욥이 조금이나마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겠지요. 그리고 이 세 친구가 처음에는 참 잘했어요. 그 엄청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 그 욥 와서 달리 뭐라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울면서 겉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뿌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7일 동안 말 없이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그 세 친구는 정말 이 말씀대로 욥과 함께 슬퍼하며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말 없이. 여기까지는 딱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3장으로 넘어가거든요. 3장 첫머리부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욥이 막 참았던 아까 꾹꾹 눌러 참았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나와요. 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뭘 저주한다고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확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친구들 앞이니까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겠죠. 더구나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니까 뭐든 다 털어놓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욥이 한 첫 마디 말이 뭐냐면 생일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3절부터 진짜 욥이 정말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이 어머니 태에서 나올 거라면
차라리 죽은 채로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말까지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그 생명은 자기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예. 평온, 안일, 휴식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재산이 없어도 자식을 잃었지만 슬프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멀리서 친구까지 찾아왔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누가 보낸 걸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힘을 내야죠. 그러니까 욥이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했지만 바로 이어지는 3장에서는 그 입술로 그런 험한 말, 해서는 안 될 말, 믿음 없는 말을 막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친구도 그렇게 신앙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욥보다는 한 수 아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듣기에도 욥이 하는 말이 이거 문제가 있구나, 잘못되었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듣고만 있다가 그동안 말을 안 하다가 나서서 말하지. 그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만히 듣고 있기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잠자코 있으려니 도저히 못 듣겠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마. 그러면서 말하는데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5장 17절을 보면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예, 맞는 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걸 오히려 복으로 여기라. 하지만 이 말은 욥에게 맞는 말은 아니죠. 욥이 앞에서 실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에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이렇게 되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사실은 가만히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욥이 한 말이 귀에 거슬리긴 했지만 이 친구들이 거기에 대꾸하는 말들 그것도 보면 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선을 살짝 넘었고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도 잘못 짚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욥이 마음이 더 상하지 않겠습니까? 난 그게 아닌데 내가 지금 하나 뭐 잘못해서 징계받는 게 아닌데 욥이 또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나서서 또 막 말하죠. 빌닷이 하는 말도 엘리바스와 다르지 않아요. 빌닷이 한 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나오죠. 8장 7절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가게에 가면 다 써붙여 있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냥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면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없이 작지만 나중에는 아주 크게 잘 된다. 여러분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욥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그냥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고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중에 크게 갚아주신다. 고난이 왔으면 나에게 잘못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더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지금 더 큰 복을 얻게 하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말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이거는 경무에 합당한 말이 아닌 거예요. 좋은 뜻이 아닌 거예요. 욥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말이 되고 말았어요. 욥을 찾아온 세 친구는 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욥이 받는 고통은 그 고통은 죄에서 비롯되었다. 먼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란 사실,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욥이 틀림없이 뭔가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욥을 계속
계속 닥달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친구라고 했는데 친구인데요. 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왜냐하면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오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욥이 이런 사람이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막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요.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 욥인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죄가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야?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욥이 듣기에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지만 쟤네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나를 친구라고 하지만 나를 잘 모르는 말이다. 그저 입 바른 말만 하니까 욥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친구들 하는 말에 마음만 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세 친구가 믿음이 좀 약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인데 고난이 뭔지 잘 모르죠. 죄를 지어서 받는 벌과 고난 다르다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 잘못 없는데 고통을 겪게 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모든 일을 죄와 벌이란 틀로 보는 사람. 욥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거죠. 뭐 다 알 수도 없겠지만 아주 요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켜보시다가 누군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맞는 벌을 반드시 내리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에 시작.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저런 벌을 받고 있겠지. 그 세 친구 생각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세월이 있는데 수천 년의 세월이 있는데 근데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폭풍이나 큰 해일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저 나라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갖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어서 벌을 받았다. 그 욥 세 친구랑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그러나 좀만 살펴보면 엄청난 죄를 짓고도 버젓이 잘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평생 잘 살다가 해로하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까닭 모를 고통을 겪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으로 욥을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괴로운 거죠.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6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욥이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들은 옳은 말, 어떻게 보면 옳은 말이에요. 그 옳은 말이 나를 더 아프게 한다. 그 아내도 그렇고 새 친구도 마찬가지. 지금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욥을 더 외롭게 만들고 더 힘겹게 만듭니다. 그 욥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게 되죠.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을 만큼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원수처럼 대하십니까?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 나를 털어보세요. 나 정금같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9장 22절 시작.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자, 악한 자 가리지 않고 그냥 닥친 대로 벌을 주신 분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걸려든 거 아닙니까? 그 말 아니에요.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자, 악한 자 가리지 않고 그냥 똑같이 취급하신다면 하나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과 자비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한번 말씀해 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부터 37장에는 새 친구 말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 나중에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욥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야, 네가 지금 고통받는 거 내가 준 게 아니다. 사탄이란 놈이 하도 까불기에 내가 혼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금방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안 해요. 아무리 봐도 그 말을 안 해요. 사탄이 그랬단 말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욥도 마음이 좀 더 풀릴 수 있고. 왜 안 하냐 하면 왜 그런 고통이 오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거 알지 못해도 된다. 여러분 욥은 끝내 모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38장 4절에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세상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욥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세 친구에도 드러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나온 말씀은 아닌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 넓은 바다라면 우리 인간은 뭐다? 그 파도가 칠 때 나오는 작은 물방울과 같다. 그러니까 한낱 물방울이 뭘 안다고 바다가 어쩌니 저쩌니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밀물이 있고 왜 썰물이 있냐고 막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욥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던 욥이 드디어 깨닫는데요. 42장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네. 자기가 한 말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까 욥이 그런 칭찬을 받으니까 사람들로부터 뭐 물론 새 친구는 그렇게 보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이 다 옳은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막 내뱉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는 듯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내가 다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말이 다 옳은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말 들어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들이 좀 더 심해요. 목사님들은 늘 이제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면 다 아는 듯이 얘기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른단 말 잘 안 해요. 그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말 몰랐구나.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새 친구들 너희들 다 틀렸다. 니들이 하는 말 다 틀렸다. 그리고 욥이 하는 말은 오히려 옳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새 친구에게 번제를 드리라 그러죠.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4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내가 욥을 기쁘게 받는다 그럽니다. 새 친구 앞에서 욥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42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네. 이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사람으로서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 하나님이 너를 어여삐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욥을 헐뜯었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깨끗하지 않다. 속셈이 있다. 뭐 사탄은 늘 그렇잖아요. 그죠? 그 욥 아내는 아이들을 잃고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욥에게 곱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욥 친구들은 욥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어쩌면 시기 질투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입 바른 말로 욥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욥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욥 편을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장 13절에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네, 내 형제들, 가까운 사람들이란 얘기잖아요. 다 나를 떠나게 되고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19절에 시작.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네, 내 친구들이 오히려 나를 미워하게 되었고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막 괴로워할 때 그런 생각까지 들은 거죠. 그리고 욥이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의심까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내 편일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42장에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했는데 욥은 몰랐겠지만 뭐 천상에서 있었던 일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지요? 하나님은 그런데 처음부터 욥을 믿어주셨어요. 욥이 조금씩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리라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지요. 욥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선을 함부로 넘어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게 되리라 알고 계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아주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네. 그런 다음에 2장에 가서 또 말해요.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갈수록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욥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쩌면 그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그거 보세요. 욥이 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탄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도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욥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애썼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제까지나 욥을 편들어 주셨습니다. 그 욥이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었구나. 내가 약해 있을 때도 함께 계신 하나님. 내가 소망을 잃을 때도 나에게 오신 하나님. 내가 시험 당할 때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내가 실망당할 때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주님만이 내 편이시구나. 주님만이 내 아버지. 주님만이 내 사랑이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얘야 너 잘하고 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애썼다. 괜찮다.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뜻을 구석구석 펼치며 씩씩하게 앞으로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